가시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목회자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기이긴 하지만 메시지를 전할 때에 늘 걸리는 부분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늘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거를 바르게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시는 삶에 이게 바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은 늘 제 마음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더라도 오늘도 또 제가 메시지를 나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밑바탕에 이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포함해서 대다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산타클로스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파티인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점점 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한 달 전부터는 12월이 들어가면은 캐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도로를 이렇게 누비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렇게 왕래가 많고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다니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교회 속으로요. 세상 문화는 그때를 1년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가 잘 되는 기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벌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날을 정말 의미 있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을까를 생각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이러니가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카드를 여러분들이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옛날에는 카드를 많이 보냈습니다만은 요즘 카톡으로 이메일로 보내느라고 실제로 카드는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카드를 보내게 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구입하게 될 때 어떤 카드를 구입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카드는 성탄절을 위한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카드들이 성탄절날 우리가 보내고 받는 카드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저런 카드들이 예수님의 성탄하고 예수님의 탄생하고 상관이 있는 그림들이라면 전혀 상관없는 그림들이 저 카드예요. 카드라고요. 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카드를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때에, 그리고 내가 카드를 산다면은 좀 그 카드를 예수님의 탄생에 맞춘 카드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카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시각으로 볼 때 멋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몇십 년 전에 이런 카드가 유행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이 카드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내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를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요? 쉐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그분의 출생 때문에, 탄생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감사해서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쉐어하는 게 이게 선물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예수님의 탄생이 빠진 성탄절, 그 말은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바르게 지내려면은
성탄절을 바르게 맞으려면 어떻게 이 날을 맞아야 되는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게 하루만 아니지 않습니까? 성탄절기라는 것이. 오늘은 December 25th예요 12월 25일 성탄절에 오늘이 주일날인데, 근데 오늘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almost seasonal period란 말이에요. 긴 시간을 우리는 성탄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메모라이즈하고, 그리고 또 한번 리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 의미를 계속 리핏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탄절기가 되면은 늘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Concentrate Jesus Christ.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시니까? 다 같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과 가족들과 뭐 기쁨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나눌 수는 있어요. 성탄절을 기해서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의 의미까지 잃어버린 채로, 팔아먹은 채로 성탄절을 보내는 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동방박사, 그분들은 별을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이 몇 명의 동방박사가 별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별을 봤어요. 왜?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별 하나가 뜬 거야.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별이 하나가 떴어요. 근데 그 별을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별이 떴을 때 그 박사들은 아는 거예요. 저거는 이 세상에 위대한 분이 탄생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가지고 그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설도 찾아보고 뭐 성경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다가, 저분을 우리가 꼭 만나러 가야겠다. 저분이 어디에 태어나는지 모르지만 저 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저 별의 주인공인 바로 그분이 태어난 곳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이 별을 따라 가기 시작을 해요. 얼마만큼요? 그들의 whole life 동안요. 한 달을 간 거 아니에요. 그들의 whole life 동안에 그 별을 따라 그 별이 머무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별이 어디까지 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가고, 거기에 말구주 위에 이렇게 별이 비치게 될 때에 그곳을 찾아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게 지금 저 장면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카드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카드를 사서 보내기는 하지만 동방박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루트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 카드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창세기에도 그랬어요. 유다 지파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이사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라,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그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리고 미가서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쭉 다 풀어놨어요. 준비를 하다가 생뚱맞게 어제 인터넷을 잠깐 뉴스를 보는 가운데 어제 뉴스에 올라온 새 아리클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아리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들이 드리는 성탄 예배,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이라크의 지금 IS 이슬람 국가와 이라크군이 대치를 해서 서로 뺏기고 하는 그 모술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모술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회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회가 IS들이 이슬람 그 국가들이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3년 전에 2013년도에 이 모술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점령한 바로 그때부터 모술 지역에 있는 이 기독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꼭대기에 있는 첨탑의 십자가 다 뜯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기구들, 퍼니처들 전부 꺼집어내서 크리스찬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마을의 이름이 마르텔라라고 하는 그 마을의 한 기독교회에서 지난 24일, 현지 시간으로 24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에요. 현지 시간으로 24일 날 저녁에 거기서 감격적인 성탄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왜? 약 2달 전에 이라크 정부군들이 그 IS 군대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다시 평화가 온 거예요. 다시 자유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 예배당에 들어가서 의자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다 빼앗겨버리고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배당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분들이 3년 만에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 주요 리포터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근데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 야쿠브라는 한 신자가 AFP 통신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행복은, 그 말은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 마음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 그것은 새 삶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 되면은 아무런 도전도 없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냥 나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성탄 예배예요. 그러나 이라크의 모술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3년 동안 한 번도 예배 드릴 수도 없던 상황에 있다가 그들이 풀리고 나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들은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무사 쉬몬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들은 주교라고 일컫는데 그 목사님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마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개종을 강요받았어요. 이슬람 국가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개종할 것을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이 마을을 떠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와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열었더니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는 콥틱 교회가 무슬림들의 무차별한 그게 침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약 25명이 죽임을 당하고 2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슬림들이 쳐들어 들어온 거예요.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25명이 죽고 48명인가가 중경상을 입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어느 날에요? 성탄주일 아침에요. 성탄주일 아침.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죄로부터 그리고 멸망당할 것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있지만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메모라이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를,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리를 건너가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그 말은 그 다리를 건너가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저는 우리 비스터 성도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 아직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성탄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보는 크리스천 저널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천이드 투데이라는 저널이에요. 그 저널의 편집장을 보고 있는 J.I. 패커 목사님이 계신데, 그 패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세 가지 확신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 세 가지 확신을 한번 여러분들의 예수님 영접과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첫째는 뭔가 하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의거해요. 아까 우리가 같이 다 읽었어요.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 adore, fear of God,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상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확신은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나 자신의 존재에도 확신이 없다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있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은 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확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들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아빠의 씨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씨가 자라나서 다 이제 때가 됐을 때에 엄마의 배에서 이렇게 세상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가 됐는가, 마리아의 배에 어떻게 예수님의 씨가 잉태가 됐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좀 쉽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자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 될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고민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얼마였죠? 그 당시의 법을, 팔레스틴의 법을 따지게 되면은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배우자가 아기를 갖게 되면은 그것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사형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한 상태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을 했는지 몰라. 고민을 했어요. 자, 요셉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고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야. 하나님의 천사가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자기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런 특별한 날이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날을 보내는 우리도 특별하게 보내야죠. 그 특별하게 보내는 것 가운데 우리가 축하의 행사를 가지면 축하 행사에 참여함으로 특별한 날로 보내는 거예요. 특별한 예배가 만들어지면 그 특별한 예배에 조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조인하면서 특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에 부자들이 사는 부자 동네에 아주 그런 부유한 그런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방법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낮은 자세로 오신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 뭐 하는 곳이에요? 말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이 와서 잠을 자고 거기서 자기의 식사를 하는, 먹이를 먹는 그런 것이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렇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고 우리랑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삶 속에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채로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가는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그렇게 천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초라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로 비싼 사랑이 담겨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멸망치 않는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가장 천사로부터 먼저 들은 사람들은 저 깜깜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어요. 그 목동들이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태어나서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라는 그 짐승의 밥통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누워졌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은 전부 병원에서 태어나요. 의사의 도움과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방이고 겨울에는 히터가 틀어져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아주 좋은 그런 방에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태어남이 어디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추운 밤에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국간에서 아무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한 채로, 의사, 간호사, 아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로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 딸랑이 있는 곳에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어남은 세상에 놀랄 일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인데 그렇게 태어나신 자체가,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2016년 성탄절을, 이제 성탄절기가 뭐 오늘 끝났다고 땡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마지막 마무리하게 될 때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와 주셨다니요. 그것도 아주 천하고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감격이 부풀어서, 기쁨이 있어서 눈물이 날 지경으로, 그분의 탄생이 내 삶에 얼마나 커다란 은혜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거 일환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세상과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우리 교회도 윤현줄학교 학생부, 그리고 성가대, 찬양팀, 모든 팀들마다 한 달 그 이전부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을 해요. 찬양도 연습하고 스킷도 연습하고 어떤 퍼포먼스도 연습을 해요. 그렇게 막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 열정을 가지고 연습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연습을 드려요? 누가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First 크리스마스 때, 첫 번 크리스마스 때 베들레헴의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그 찬양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목동들이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막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연습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동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것처럼, 아니면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모여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20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자기들끼리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 빼면은 시체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뭐가 그들에게 즐거운 거예요? 뭐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변질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그 변질된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야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탄절만 기쁜 게 아니라 성탄절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마지막에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변질된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바르게 보내야 되지 않겠냐.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성탄절을 정말 바르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 예. 바르게 보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 내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만 했었는지, 그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드셔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작년에 성탄절을 맞을 때보다 올해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작년에는 요만큼밖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으면 한 해 지난 올해는 이만큼 예수님을 더 쫓아가는 모습으로, 내년에는 그만큼 더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